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 따라합시다. 무엇이 먼저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훈 작가의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 읽어줘야 되는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봄에 새잎이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지만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도 없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2007년도의 작품인데요. 하루하루를 밥벌이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염려라는 것, 이게 사치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가인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이 하이데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하이데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고 또 염려야말로 인간의 이 본질이라고까지 이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심지어 이 하이데거는요, 오히려 이러한 염려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염려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까지 이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 줄은 몰라도 인간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도 차고 나가서 어떻게든 밥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여러분들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실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입는 문제가, 마시는 문제가 결코 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먹는 거 걱정하고 살아야 되죠? 주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 우리 가정이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 가정의 음식을 책임지고 먹는 것을 책임지고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 먹이겠습니까?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하는 거죠. 365일 삼시세끼를 걱정하는 겁니다. 삼시세끼를.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보시면서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백합화는요 그냥 있는 대로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옆에 있는 꽃을 보세요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제가 낫습니까? 얘가 낫습니까? 저도 압니다. 얘가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꽃은요 여러분들 가만히 둬도 예뻐요. 뭐 여기다가 입힐 필요가 없어요. 입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옷이라도 있어야 가릴 수는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라도 입고 다니니까 날개 하나는 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옷이라도 없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때 고개를 잘 안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모나리자만 앉아 계셔요. 새벽에는 다 모나리자만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낮에 뵈면 그분이 그분인가 모르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뻐 보이는데 얘네랑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입을 거, 그 다음에 바를 거 염려하며 살아가야죠.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나마 예뻐 보일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옷이라도 입어야 조금이라도 예뻐질 보일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에겐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공감되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는 먹이시고 백합화는 입히실지는 모르겠지만 엽록소가 없는 우리들로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얘네들처럼 이쁘지 않은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외면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얘기하세요. 여러분 4번이나 이 짧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셔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현실 감각도 없으셔서 그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내가 너 마시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옷 입혀줄 테니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새들도 꽃들도 들풀들도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과 처절한 싸움 가운데 때로는 냉엄한 먹이사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새라 할지라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는, 동물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꽃들도 그렇습니다. 들풀들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꽃가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벌과 나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고 다시금 생명을 연장해 나아가는 나름대로의 치열한 생존의 세계 속에서 꽃들도 들풀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새들과 꽃들과 들풀들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요, 새와 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새들도 꽃들도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동네에 있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까치가 뭘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꽃들이 어떤 색깔로 나올까 걱정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라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뭐 새가 뭘 먹는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죠. 또 꽃을 연구하시는 분들, 꽃의 색깔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꽃이, 또 혹은 새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염려할 것들입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들입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그 사택에 보면은 그 동네에 길냥이들이 몇 마리들이 있어요. 야, 길냥이들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역 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우리 집이 좋은가 봐요. 얘네들이 우리 그 밑에 주차장에 보면요, 자동차 위에, 본네트 위에,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딱하니 잠도 자고요. 지들 안방처럼 느껴요.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불러요. 몇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놈은 얼룩이, 걔는 괜찮은 애예요, 조금. 근데 성질이 더러운 애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양아치.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뭐 누렁이도 있고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양이들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양아치는 워낙 못되게 생겼어요. 아주 더럽게 얼굴이,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양아치예요, 이름이. 근데 이 얼룩이라는 애는 착해 보여요. 약간 뭐랄까요, 이게 암놈이니까 차도우니와 같은, 쳐다도 안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쟤 배고픈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과자도 이렇게 던져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해서 줬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얘네들 고급이에요, 여러분. 통조림 먹고요, 사료 먹고요, 안 먹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뜯어서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지그들이 먹을 거를 먹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준다고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자라요. 잘 지내요. 어쩔 때는 삐쩍 말라가고 걱정을 하는데 어떤 날은 이만큼 퉁퉁해져서 와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요, 길냥이들이 살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지그들 알아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새들도 고양이들도 꽃들도 먹고 입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염려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참 클 나이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더 키가 자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대로 내 키가 더 자라지 않아서 내 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고민 아이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에 대한 염려와 염려에 빠져드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이 염려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집중하거나 열중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집중한 나머지 염려 자체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작은데 염려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다랗게 뻥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는 것에 집중하고 염려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물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보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쏟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 곧 마음이 집중된 그것에 우리의 삶도 인생도 결국엔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시력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초점이 하나로 맞춰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초점이 하나로 맞춰진다. 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V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나 웹스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순히 시력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초점이 맞춰지느냐 안 맞춰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력이 되게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쓰는 건요, 물론 안경을 벗으면 아닙니다. 안경을 써야 그나마 볼만 합니다.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볼만하다는 건 좀 그렇겠죠. 그나마 봐줄만 하죠. 안경을 벗으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난시가 굉장히 심해요. 난시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난시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아실 거예요. 저기 그 유아부실에서 손 드는데 아기가 손 든 거 아니죠? 예, 누군가가 손 들었죠? 예, 난시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난시는요, 이 시력이요,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막 2개, 3개씩 겹쳐 보여요. 다 여러분들 다 이뻐 보이고 잘 생겨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안경만 벗으면 다 예뻐 보여요. 왜냐면 초점이 안 맞춰져서. 그런데 여러분,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 흐려진 초점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진 초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맞춰져야 하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흐려지고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모든 순간 안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안 맞춰지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여러 가지 것들에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고 이것저것 다 염려하느라고 정작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무엇하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염려는 초점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기만 할 뿐 정작 풀어야 할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 따라합시다. 먼저 해야 할 것. 먼저의 자리. 다시 시작. 먼저의 자리.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앞서 집중하고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의 자리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일까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단 하나의 존재, 단 하나의 초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먼저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로만 많은 염려들과 근심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비롯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과 돈과 명예와 건강 등의 수많은 보물들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먼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선거 투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1일 날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본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나오신 분들의 공약들을 읽어보면, 공약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세상에, 저는 이게 플랜카드 보니까 누구 거를 보니까 이렇게 100억 통큰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0억을 투자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냥 보니까 나는 그게 자기 돈인 줄 알았더니 자기 돈도 아니더만요. 마치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약들 다 보면요, 세상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울산 동구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약만 다 이루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세상에도 가도 이 동구보다 잘 사는 동네가 없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분들 당선만 되시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당선되고 싶은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합심하여서, 그죠? 100억도 투자하시고 1000억도 투자하시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죠? 이 당도 하고 저 당도 하고 무소속도 하고. 그러면 우리 동구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관심은 뭘까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도 이거 공약 이행하기 너무 힘드네요. 공약 파기,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이거 끝나요.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뭐예요? 수십억, 수백조씩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예.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돈과 명예, 이 보물들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게 전부가 되어서 막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먼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 방정식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 세상의 방정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이 세상의 방법을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먼저의 자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염려만 하다가 염려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둘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하며 살아가다가 먼저의 자리에 이 세상의 것들을 잔뜩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런데 반대로 초점을 분명히 하고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의 반대이니까 믿음이 큰 자들이겠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작아지고 염려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염려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크게 보이는 걸까요? 염려거리들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으니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먼저의 자리에는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작을 수밖에. 그럼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요? 염려와 근심의 걱정거리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염려거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염려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문제, 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니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적어도 나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는 귀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어요?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힘이 필요한지, 소망이 필요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염려에 파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물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움이 족하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의 자리에 염려거리들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고, 먼저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밥벌이의 지겨움이 끊임없이 나를 염려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밥벌이의 지겨움만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을 키우는 지겨움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 생활의 지겨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지겨움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지겨움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쏟아지기도 하고 염려가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의 자리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일의 삶에서도 염려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쏟아진다고 해도요, 나는 이방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크게 바라보십시오. 주님 크게 바라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먼저의 자리를 지금 무엇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외적인 대답 말고, 목사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말고요, 그죠? 순장님이 물어보는 그런 대답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먼저의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래도 대답은 하셔야죠.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멘은 하셔야죠,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먼저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 대외적인 대답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들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못하겠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 대외적인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만약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먼저의 자리에 너의 인생은 무엇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저의 인생에 수많은 염려들이 먼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의 자리에 수많은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니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너희는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의 염려거리들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